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의 말을 듣되 끝까지 듣는 거 중요하고, 전달하되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단어 하나를 집어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도로 전달되어 줄 수 있고 와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끝까지 귀담아 잘 들을 필요가 있겠다. 또 누구의 말을 전달할 때도 앞뒤 싹둑 잘라버리고 어떤 한 부분만을 전달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그 성실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듣고 똑바로 전달하는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될지언정 여러 가지 문제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죠. 또 이런 거 저런 거 진귀한 것들을 수집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골동품을 수집하는 재미에 살고, 어떤 분은 우표 수집하는 재미에 살고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2005년도 그 평양에서 발행한 우표를 주더라고요. 우표. 목사님 이거 10만 원권이에요.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주더라고요. 난 우표 별로 관심도 없는데 받아놨어요. 근데 그 우표를 수집하는 재미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저마다 이런저런 독특한 취미들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다 버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인생 졸업해야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표나 골동품이나 그런 것들만 갖다 버릴 날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아끼던 우리의 집, 우리의 재산, 또 현찰을 두둑히 쌓아놨던 저금 통장도 다 버리고 혈혈단신으로 떠나야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와라 그러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후회 없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와라 그럴 때 막 가슴이 철렁하고 막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이건 다 누가 차지하라고 해서 막 불안해서 속상해서 막 떠는 인생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게 복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기쁨, 평강, 부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시장에 3,500원짜리 해장국이 있는가 하면 있더라고요. 3,500원짜리 해장국이 있는가 하면 10만 원짜리가 있고 30만 원짜리가 있고 50만 원짜리가 있고 그래요. 식사 한 끼에. 또 우리가 옷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한 5천 원 주고 사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는가 하면 웬만하게는 한 7, 80만 원 가는 옷이 있고, 좀 더 세게 가면 한 몇백만 원짜리 옷이 있고, 조금 더 나가면 몇천만 원짜리 옷도 있고 그래요. 자동차는 안 그런가요? 한 350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그냥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차가 있는가 하면 또 집 한 채 값을 다 주어야 살 수 있는 그런 큰 차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권력이 주어지면 그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 많고, 사실 들어도 그게 아부인 줄 알면서 기분 나쁘지 않은 게 아부 아니겠어요? 나한테 아부한다 알면서도 그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아부. 자, 아부하네 그러면서도 근데 기분은 좋다. 예? 그 권력이 주어지면 그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 많지요. 굽신굽신거리는 사람 많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재미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재미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누려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 그 솔로몬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세 번째 왕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어요. 뭐 여자들, 남자들이 그렇게 뭐 미인들을 거느리기는 하는데 하여튼 세계적인 미인들을 다 거느려봤어요. 좋은 옷 다 입어봤고 뭐 좋은 집 다, 하여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습니다. 근데 다 누려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전도서 3장 1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는데 그냥 다 모든 것들이 너무 허무하더라는 것이죠. 헛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되고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못 사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던가요? 아주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던가요? 물론 너무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생활고에 너무 시달려서 자살하는 사람보다는 갖출 거 다 갖춘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다 갖추고 누려봤는데 이게 허무하니까, 이게 인생이냐 그래가지고 그냥 목매달아 죽고 약 먹고 죽고 그냥 막 마약 투여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니까. 누릴 거 다 누려봤는데 허무하니까 막 그러한 그 결과들을 도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심지어는 무슨 그 목사 가운데도 자살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잘난 체하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굉장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자살했어요, 목사가. 그래,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자살하게 안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죽음의 영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도 살리십니다. 성령님은요 슬프게 안 하십니다. 슬픔의 영이 떠나가게 하고 희락의 영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자살한 목사 지옥 갔어요. 그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근데도 자살해도 그 메시지가 좋다고 그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죽은 사람 담임 목사가 고 아무개 목사 그리고 매주 그 영상 틀어놓고 그 설교를 해요. 정신이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죠. 영이 달라요. 영이. 이 허무주의에 사로잡히면 이 목사도 자살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인생이 너무 헛되더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인생의 허물을 노래한 책이 구약의 전도서예요. 전도서.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허무한 것인가를 읽어보려면 전도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전도서. 근데 그 전도서의 총 결론이 뭐냐 하면 그렇게 허무한 것이 인생이고 헛된 것이 인생인데 그러면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부터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인생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은 그 허무한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 모으는 재미에 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슨 재미에 사는 것 같습니까? 돈 모으는 재미에 삽니다. 맨날 막 주식 투자하고 돈 모으는 재미에 살아요. 돈 들어오면 퇴퇴 막 돈 세는 재미에 살고요. 그 통장 갖다 찍어보고요, 뭐 이자가 얼마 붙었네 막 이래고, 그 재미에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39편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라는 말. 사람들이 막 재물 모으는 재미에, 돈 모으는 재미에 사는데 사실 그거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으다가 그냥 가고 나면 딴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그게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망은 돈 모으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바쁘게 사는 것도 있는 거 아니고,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을 모으는 재미에 살지 말고 쓰는 재미에 사세요. 남들이 모아놓은 거 쓰세요. 그냥 도둑질해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그냥 남이 모아놨던 물질이 여러분에게 흘러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한 사업을 위하여 쓰임받는 물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에게 죄인들의 재물을 주신다고, 죄인들의 재물이 오게 하신다고. 악인이 모아 쌓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을 위해 쌓이는 의복이고 재물이고 은이고 금이다라고. 여러분, 재물을 쌓는 재미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평생 다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라. 역대상 29장 28절에 그렇게 기록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죽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죽었던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됐냐?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며 살다가 인생 졸업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누리며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는 풀과 같고,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지나면 쉬 없어지는 풀과 같이 쉽게 사그라드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사그라드는 것이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영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쇠퇴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토록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쇠잔하는 몸도요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회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120세 하나님의 허락하신 육신의 수한 120세가 다하기까지 근력이 세하지 아니하고 알력이 세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좀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아브라함처럼 부하고 존귀를 누리고 130세에 다시 세장가 가가지고 다시 6남매를 낳을 정도로 건강하고 175세까지 살아가고. 아니 그게 복이에요. 130에 재혼을 해가지고 다시 6남매를 낳을 정도의 건강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 복을 받기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사랑 함께 모든 남자들이 그 복을 받기 바랍니다. 아, 왜 웃으세요? 이렇게 헛기침하고 막 그런 사람 말고, 아니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다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받던 그 복을 우리가 받는다.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귀영화는 포기해야 된다. 이러한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음 같이 그 열매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돼서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과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제가 어제 앉아 있다가 그 인터넷에서 제가 제 이름을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분이 어떤 카페에다 이런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이병촌 목사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용인 즉슨 카페 여기저기 그분의 글들이 많이 도배되어 있는데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번영신학이 성경의 정확한 진리라고 하는 번영신학의 전도사격인데 그분의 설교 스킬이 하도 대단해가지고 다 넘어갈 것 같다고. 무슨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은 경건하게 살려면 물질을 포기해야 된다.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배운 사람이 이 설교를 들으면 이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답을 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성경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이 안 가난했어요. 이삭 안 가난했어요. 야곱 안 가난했어요. 다윗 안 가난했어요. 야곱 안 가난했어요. 다니엘 안 가난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안 가난했어요. 우리의 삶이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선포한 말씀이 지난주에 선포한 말씀을 제가 영원히 가치 있는 삶과 복음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려면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졸업할 날이 오잖아요. 그럼 인생 졸업하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매주 이 주보속지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주 나눠드리잖아요.
아니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1년 내내 그걸 집어넣어도 안 말라. 잘해가지고 되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기도 하고 막 간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옥은 너무 무서운 곳이죠. 펄펄 끓는 유황 불못에도 고통당하는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 지옥이죠. 천국은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곳이죠.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나게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경험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간증 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이런 공산 정권이나 이러한 우상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슬람 정권 그런 게 들어서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요 생명을 위협받습니다. 참수당합니다. 이 시대에도 참수를 시킵니다. 재산 다 몰수하고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가 되거나 공산화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재산 다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처형당합니다. 극악무도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기독교인만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굉장히 암울해집니다. 일부 다처제가 되면서 여자들이 거의 노예가 됩니다. 물건 취급당합니다. 그 세기가 되면. 그러한 세기가 될 때 몸과 영혼을 죽여도 그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한 악한 세대가 돼서 신앙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그거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악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불의한 삶, 죄악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사람들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도둑질하는, 사기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여러분, 사람들의 핍박이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런 두려움을 설교하면 또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이. 나 오늘 편하려고 왔더니 왜 또 겁을 주는 거야. 성도들을 평안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하냐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왜 또 지옥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참 그러냐고. 아니, 두려워 떠셔야 돼요. 지옥 때문에 두려워 떠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지옥 갈까 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 죄로부터 돌이키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했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영혼 구원 전도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옥 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1982년) 교통사고로 죽었던 카르멜로 브레니스가 지옥에 갔다 와서 지옥에 떨어지는 크리스천들이라는 간증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지옥에는 한때 크리스천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있었고 울면서 주님의 자비를 애걸하였으나 주님의 자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간증 중 일부를 소개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결코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목사, 전도자, 신자, 선교사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이유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결코 성령님의 능력, 방언, 치유, 성령 침례를 믿지 않는 목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비를 애걸하면서 방언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복음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세상에서 전할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목사이지만 결코 나갈 수 없습니다.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땅에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나는 또한 지옥에서 선교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돈을 모금했는데 그 돈의 절반을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그는 자비를 애걸하면서 자기 돈이 아닌 그 돈을 돌려줄 기회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하여 자비를 간구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11조와 헌금을 강도질한 목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또한 그들이 저지른 나쁜 일들을 회복할 기회를 달라고 애걸하였으나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 천국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영혼이 존재하는 것을 멈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한 삶이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와 부끄러움이냐 하는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냐에 대하여 주의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지옥에서 영원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가?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한때 크리스천이었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말고 끝까지 너희가 시작할 때 견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가 가진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침례가 뭡니까?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게 침례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속에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게. 물속에서 나오는 거는요, 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인 거예요. 그 결단으로 딱 올라오면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확 임하는 거예요. 황선희 사람이 그때 그래서 쓰러지려는 거예요. 휘청! 침례 받다가 말 휘청. 왜요? 열린 하늘로 이게 기름 부음이 확 임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순간적으로 이게.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러한 사람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패역한 세대로부터 separated, 구별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의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단지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지 침례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지 물 찍어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왜 또 소리 지르냐. 아유. 그게 아니라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지옥을 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시다. 그것이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도 세미나도 참석해서 어떻게 전도할까 좀 배우세요. 좀. 그리고 4월 20일 부활주일 한영원 사랑 예배, 다른 데는 못해도 이런 데는 꼭 하세요. 아멘.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잊어버리지 않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모소대나무를 아십니까? 모소대나무? 모소대나무는 4, 5년간 싹을 안 틔워요. 뿌리만 사방으로 쭉 뻗어나가. 그러다가 한번 생장점이 딱 터져가지고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며칠 만에 하늘 높은 점에 쫙 솟구쳐 올라. 그러니까 4, 5년 동안은 아무 반응이 안 보여. 그냥 뿌리만 쭉 뻗어내려. 근데 4, 5년 후에 한번 생장점이 탁 터져버리면 그게 며칠 상간에 그냥 쫙 솟구쳐버려. 하늘 높은 줄 모르게. 그게 모소대나무예요. 모소대나무. 그런 데서 일 보다가 큰일 납니다. 치고 올라와서 큰일 납니다. 아니, 그렇게 빨리 올라온다고 쫙쫙쫙쫙 올라간다고. 그게 모소대나무예요, 중국에. 영혼권도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면요,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전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심령 속에요, 기름 부음의 뿌리가 흘러 들어갑니다. 진리의 뿌리가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생략이면 탁 터져버리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 세워지고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전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그러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주어진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십시오. 주어진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 자 보세요. 한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딱 보니까 그 청지기가 이 돈을 주인의 마음에 맞게 쓰는 게 아니라 엉뚱한 식으로 막 써. 그러니까 얘는 청지기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고 통보를 내렸어요. 내가 너 해고할 거다. 너 그만둬라. 그때 이 사람이 해고당할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는 주인의 돈을 마음껏 썼잖아요. 그 막 해고당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러 겁시나 가지고, 야, 나 이제 여기서 잘리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해고되기 직전까지 뭘 했느냐면, 그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50말로 탕감을 했어. 50말. 쥐 것도 아닌데, 주인 거지 않은데 50말로 50말을 안 갚았대. 50말만 빨리 갚고, 근데 다 갚았는 걸 해주기도 50말을 탕감을 해줬어요. 또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와가지고, 그거 내가 20석 탕감해 줄 테니까 80석은 빨리 가져. 그래서 20석을 탕감해 주고, 그 주인 거 가지고 지가 막 인심을 썼어. 왜냐하면 그래야 잘려도 가면 그래도 자기를 받아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인 돈 가지고 인심을 팍팍 쓴 거야. 사실은 나쁜 놈이죠, 그죠? 아니, 나쁜 놈 아니에요? 나쁜 놈이지. 주인 거 갖다가 왜 지가 왜 그래?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처리했다. 니네는 이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하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그 모든 것들은 내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 때문에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의 재정을 가지고 인심 쓰라는 거예요. 친구 사귀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돈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가르쳐주세요. 당신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요. 아니,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하라니까요. 당신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요. 한마디 더 하세요. 청지기직 잘릴 날 와. 그 전에 잘해. 인심 써. 이게 보세요.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입을 것이 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쓰세요. 친구를 사귀세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십시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돈 모으는 재미에 살지 마시고 쓰는 재미에 사세요. 베푸는 재미에 사십시오. 전도하기에 사십시오. 아멘.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여기다 좀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나도 좀 아줌마 데이 한번 해보게. 아줌마 데이. 이 동탄의 아줌마들 다 모여라. 제비뽑기 해가지고 1000만 원 주겠다. 현찰로 그 자리에서.
아줌마데이 해가지고 현찰 1,000만 원짜리 딱 놓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오는 사람 다 이렇게 늘고 들어가지고 저기보다 세잖아. 저기 뭐죠? 로또보다 장통환율이 세잖아. 지구촌 사람께 티를 딱 입혀가지고 동탄 전체 이제 저기 쓰레기 줍기 한번 다 하고 딱 전체 한번 싹 하고 딱 들어오면 맛있는 삼겹살 딱 구워서 먹이고 그 다음에 멋쟁이 아줌마 해가지고 이제 아줌마 특강 한번 하고 어싸 하고 이제 맨 마지막 휘날레로다가 이제 딱 1,000만 원짜리 그것도 한 명도 아니야 한 몇 명 1,0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해가지고 딱 1, 2, 3등에서 딱 그래봤자 뭐 2,400만 원밖에 더 되나 아니에요. 그런 아줌마 대회 하면 뭐 여러분들 다 직장 때려치고 오고 있잖아 그날은. 아니 그런 아줌마 대회만 안 올 것 같아요? 다 옵니다. 그날 와서 복음을 들어. 주여 지구촌 사람들도 아줌마 대회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일을 왜 하는 거죠? 왜 무슨 1,000만 원씩 주고 막 왜 그러는 거죠?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그 1,000만 원 때문에 왔다가 예수님 만나라고. 여러분 주어진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십시오. 아멘. 모든 거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온다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 먹고 입을 것이 족한 줄로 아세요. 그리고 열심히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재정의 선순환을 일으키십니다. 계속해서 오게 하십니다. 계속 흘러가게 하십니다. 고인 물은 썩어. 하지만 흐르는 물은 안 썩어. 고인 샘은 썩어. 퍼내는 샘은 안 썩어. 돈이 그래. 돌고 도는 게 돈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기뻐하는 데 써야 계속 재정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꾸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고 어려운 목사님들 도와주고 도와주고 이런 교회가 돼야지. 우리도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어디를 도와줘? 이러면 안 돼. 우리 교회도 쓸데 많은데 거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요. 성전 건축은 성전 건축이고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고 선교는 선교고 아줌마 대인 아줌마 대이고. 왜 이렇게 아멘이 다 저기 누가 그러네. 아저씨 데이는 안 할 거냐고. 뭐 아저씨 데이도 하루 하지 뭐. 그럼 성경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베푸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좀 보세요. 보고 누가 밥을 굶는지 좀 보세요. 누가 옷이 필요한가 좀 보세요. 누가 학비가 필요한가 좀 보세요. 그래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왜 이렇게 아멘이 다 갖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일어납니다. 그럼 그분은요 똑같이 복을 받으세요. 똑같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함께 잘 사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 2장 41절부터 보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얻게 되자 성령님의 선물을 받게 되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다 함께 그들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여 이름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게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좀 나누세요. 여러분의 재물을 좀 나누세요. 여러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 우리 아버지가 쓰레잖아.